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서자마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해 왔던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예배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을 한다면 나는 그의 백성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고백이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던 그 40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가게 됐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됐습니다. 모든 것이 깨지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꺾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민족을 구원해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째는 제가 누구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는 부적절합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고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40세에 쓰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80이 된 노인인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모세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까 순종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돌려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 합시다. 가는데 만약에 가게 될 텐데 가게 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입니다. 사실 애굽은 그 당시에 다신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신교라는 건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느끼기에 그래 그럴 수 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즉 어떤 표현이냐면 모세가 궁금한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를 소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정확히 구절한 그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얘기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조금 어렵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이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문화 안에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냥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가 딱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이 단어가 히브리 문화적으로 들렸을 때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신 문화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신 문화 안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신은 어떤 신, 이 신은 어떤 신, 이 신은 어떤 신, 이런 신들이 막 존재하는 게 다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했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이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신이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까지 존재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의 표현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마지막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현존하다, 활동하다, 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활동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너희와 여전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쉽게 표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는 나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하나와, 또 하나는 내가 나 스스로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 안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어떻게 푸냐면,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의 표현에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이름은요, 모세가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음성이 들어가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이름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첫 계시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도 나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과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의미의 이름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오시는 이름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현한 구절이 이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 이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외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호와를 잘못 알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보면요,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힘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표현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힘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은평교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그날도 새벽 기도를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명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새벽 1시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설교 준비를 하던 제 마음에 진명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났는데 그 밀려오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함,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리고 또 하나를 고백했던 것은 주님이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을 통해서 제 마음에
환함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지난 설교 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표현,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고 더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